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이미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넌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읽을 때에도 이 말씀을 되게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아주 좋은 말씀으로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눈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르게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론은 24절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눈을 밝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한다든가 더 많은 생각을 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삶을 바로 선택해서 자신들이 바로 원하는 인생을 바로 보는 데에 그렇게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그 결론은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을 살아라.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사실 마음으로는 그렇고 싶어. 그러나 현실로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소위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바로 약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눈의 문제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신분과 지위에서 탈락되지 않는 그런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간다. 그것도 물론 포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이 왕노릇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생명이 왕노릇하는 나라의 영원한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합니다.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백성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에서 탈락하고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탈락하고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지위는 바로 영원한 바로 시민, 자유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바로 시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그 신분과 지위는 저와 여러분이 법을 지켰을 때만 대한민국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어겨도 대한민국 시민이죠. 법을 어기면 저와 여러분을 미국 법으로 이렇게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 법으로 우리는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어도 여전히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를 지으면 일본 사람이 돼버리면 일본법으로 우리가 재판을 받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법으로 우리는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는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법입니다. 죽이는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를 통해 이 땅에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뭐냐?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적용하는 법은
바로 살리는 법, 생명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살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지위가 바로 영생을 얻은 자, 영원한 바로 자유시민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지를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바로 돈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크신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 구원에 참여하는 인생을 또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주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 구원은 받았는데 그 섬김은 애면해 버리고 돈을 섬기는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근본적으로는 이것도 은혜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자유시민으로 우리를 바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 하나님 안 섬기면 내가 구원해서 탈락시켜 버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러니 너는 자유인이야. 네가 나를 섬길 수도 있고 안 섬길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네가 계속해서 구원 가운데 있도록 나는 너를 영원히 섬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자유를 돈을 섬기는 데 쓰거나 내가 생각하는 인생을 사는 데 쓰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바로 궁극적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궁극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이 예수님 아닙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인을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돼요. 여기서 앞에 믿음과 뒤에 그 믿음이 좀 다르거든요.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바로 믿음 가운데로 이끌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우리가 마침내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을 믿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모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이 역사적 사실로 증언되는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죠. 홍해도 건넜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자유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제만 만나면 끊임없이 낙심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시민의 그 자유를 가지고 문제를 만나니까 원망하는 일에 쓰는 겁니다. 불평하는 일에 쓰는 것입니다. 또 낙심하는 일에 쓰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일에 쓰는 것입니다. 뭐 데모하는 일에 쓰는 것이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 북한은 불평도 못해요. 여러분 그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불평했다가는 다음날 그 친구는 어떻게 돼요?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자유나라에 살기 때문에 그 불평해도 잡아가지는 않죠. 원망했다 그래서 잡아가지는 않잖아요. 뭐 대통령 욕했다 그래서 뭐 경찰이 와서 잡아가거나 이런 일은 하지는 않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다는 게 뭐냐? 그게 자유예요, 자유.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에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채찍을 맞고 그냥 죽는 거죠. 죽는 거죠. 근데 자유 시민이 됐다는 그 표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자유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라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 쓰잖아요. 애굽에 살았던 종처럼, 그러니까 이게 종의 습성이거든요. 종의 습성이죠. 자유인인데 종처럼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늘 끝마무리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모세를 죽여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하지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주 급하게 개입하시죠. 모세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입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니들이 한 말대로 해줄게 하고는 그들을 죽입니다. 그들을 죽입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가 뭐냐면 또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는 종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너희가 자유를 잘못 썼지만 자유인으로 죽어 그냥.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바르게 쓰지 못했어. 헛되게 썼어. 인생을 사는데 그 크신 구원을 받아놓고도 네가 여전히 죄인처럼 그 구원을 낭비했어. 그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지 못하고 처량하게 비참하게 살았어. 그러나 그래도 너는 구원에서 탈락된 자들이 아니야. 어린 양의 피로 구원했어. 어린 양의 피로 구원했다는 것이 얼마나 세다는 거 너 알아야 돼. 얼마나 강력하다는 걸 너 알아야 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으면 네 자신도 너의 구원을 되돌릴 수가 없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 자유인으로 죽어. 그런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버렸으면 아이고 지옥 간 거 아닙니까?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요 끝이에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없고 예수 믿을 기회도 없고 영원히 망해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자에게 구원은 뭡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은 바로 영원한 바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영원히 바로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바로 잠자는 것이죠. 잠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이죠. 11장에 보시면 고린도 성도들이 그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해요. 특별히 그 성찬을 더럽혀요. 예수를 생각해야 되는 그 성찬을 더 그냥 배부르게 하는 일에 그걸 써요. 그때 당시에 성찬은 그 교회가 준비한 성찬을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가지고 와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점심 식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식사를 예배 후에 먹을 밥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걸 가져오고 부자들은 더 많이 가져오잖아요. 가져오죠.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밥을 먹어요. 예수님의 성찬이 그랬잖아요. 먼저 애찬을 했잖아요. 그냥 밥을 먹었어요. 그거 밥 먹었어요. 먹었죠.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은 빵을 먹으니까 우리는 밥을 먹지만 그분들은 빵을 먹죠. 빵을 이렇게 이제 식사를 다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 남은 빵 가지고 성찬을 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그 전통을 지켰어요. 그냥 밥 각자 가져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 밥은 한 번씩 먹으려면 굉장히 뭐 반찬도 많고 뭣도 많고 그러지만 이제 서양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져와 가지고 이제 이 성찬을 밥을 먹고 성찬을 하는 거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성찬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밥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밥을 가져오시는데 부자들은 자기 개내려고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때다 하고는 한 입이라도 더 먹으려고 허겁지겁 먹는데 정신을 팔리고,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성찬을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 못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성찬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한 입이라도 더 먹는데 신경을 쓰는 거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치셔요. 징계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이 들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약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잔다 그랬어요. 자게 만들어요. 죽여버렸다는 것이에요. 거기 보면은 참 우리 생각에 그 성찬을 망령컬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지옥 가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써놨어요. 잔다고 쓰고 있어요.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니들이 아무리 잘못되게 살아도 너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어. 그러나 네가 구원을 헛되이 쓰니까 너 더 이상 안 되겠어. 그냥 너 천국으로 와라. 그런 거예요. 그냥 데리고 가버린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흔들림 없는 걸 보게 되는 거죠. 흔들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분과 지위가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을 받아놓고도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바로 안 믿는 사람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참 비참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왜 돈 쓰는 일에, 돈을 섬기는 일에 네 구원을 다 써버리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눈이 지금 안 보여서 그래, 눈이 나빠서 그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서 눈이 나쁘면 이라는 건 눈이 안 보이면 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앞에는 눈이 성하면 이라고 돼 있고, 눈이 나쁘면 반대로 한다면 눈이 상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눈이 눈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죠. 봐야 될 걸 못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돈을 섬기며 사는 거, 하나님의 섬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섬김으로 지금도 구원이 유지되고 있고 하나님의 섬김으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살이 하는 데에서만 필요하죠. 그렇죠. 세상살이 하는 데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섬긴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땅의 삶만 살 사람처럼 산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는 사실 돈이 필요 없잖아요. 무덤에 돈이 필요 없잖아요. 이 땅의 삶을 살 때만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놓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인데, 영생복락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자이고 우리는 신령한 몸이 될 자들인데 이 땅의 삶을 살 사람처럼만 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눈이 나쁘기 때문에. 무슨 눈이 뭘 나쁘다는 겁니까? 못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한복음 3장이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너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았고 너는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선생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그냥 너는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받았고 또한 교회에 너 집사님이야, 너 권사님이야, 너 장로야, 너 목사야, 이런 의미의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책망해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 돼가지고 너 이것도 모르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네가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너는 이렇게 직분까지도 받았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그러잖아요. 저 같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목사까지 시켜놓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제일 쉬운 직업이 뭐예요? 목사죠, 목사. 여러분, 여자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쉬운 그 자리가 어디예요? 사모죠, 사모.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 믿고 나서 예수를 그냥 생활 속에서 믿고 사는데 제일 쉬운 직업이 어디냐? 그러면 목사니까 뭐 다들 목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자분들은 다 사모하시면 좋겠다. 쉬우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수 믿기도 하시고 직분까지 주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도 너는 왜 못 보고 그렇게 믿는 사람답게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네가 못 보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 볼 수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3장 이야기를 주님이 쭉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복음 3장이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영원한 자유시민이 됐다는 거예요. 영원해요. 영원해요. 내가 그냥 내 행위로 탈락,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분과 지위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자유인으로 죽습니다. 망해도 자유인으로 망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신분과 지위를 걸맞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우리를 영원한 자유시민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쓸 때까지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한 일에 즐거이 사용하는 자가 마침내 되어질 걸 믿습니다. 그날까지 주님, 주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그 은혜 속에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내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또 모든 관계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교회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이들과 우리 김지웅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